신앙엔 타협이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왜?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저들은 말은 할지라도 행하지는 않는도다. 그러므로 저들의 말은 듣고 배울지라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도 정말 그 믿음이 있노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들이 과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도리어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또 그 본을 따르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도 이 육신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말하죠. 52절에 너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하에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곧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또 권세에 따라서 권세에 눌리고 사람을 은하여 자꾸만 우리 신앙이 타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큰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학이죠. 그러니까 그 불심이 있는 자들이 다 강연에 모여서 그래 우리 교회 교단에 우리 우리 나라의 큰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설교를 강연을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섬기는 예수만이 구원에 이릅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 불신자더라, 불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멈칫하다가 중간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기독교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사람 때문에 사람을 몰고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성경에도 아무리 큰 자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타협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아주 큰 목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너는 사람을 기쁘게 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이 나는 너를 모른다. 정말 주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타협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서울에 있는 그 시장도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계속 매년마다 국회 상정시킵니다. 기각되면 그 다음에 또 상정시킵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뭐냐? 종교의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종교만 옳다 그러고 남의 종교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자.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성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좋지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차별,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자는 거, 그건 아주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하고 동성 결혼하는 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그게 악한 것이란 거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목사는 영창 3년 들어갈 준비해야 돼요. 남녀가 남녀끼리 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부정하면은요 성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벌금 몇 천만 원 물어야 돼요. 그럴 날이 꼭 옵니다. 권세에서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타협하면 안 되고 권세 앞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런 날이 올지라도 끝까지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리미리 신앙에 견고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몸이 아파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베드로 요한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넌 여기서 깨워 기도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갔다 오는 동안에 졸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깨어 있으라는데 조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앙에 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신앙에 타협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사업 때문에,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만큼은 정말 어떤 거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핍박받는 것은 믿지 않는 그 형제들, 부모 형제들한테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남들이 다 팠는데 너는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예, 제가 우리 그 교단의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죠. 엄청 큰 교회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그냥 얼마나 매맞아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매맞는 걸 옆에 봤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가 제사 때 되면은 어린 그 자기를 신앙에 절하지 않게 하려고 심부름을 꼭 보낸대. 어디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그 어디 갔냐면 내가 심부름 보냈다 그래서 그 절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꽉 잡아가지고 이제 의지가 있으니까 네가 이제 절하게끔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남들 절할 때요 거기서 절하지 않고 다 자기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 쌀이빗자루로 얼마나 매맞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매년 절기 때마다 자기는 쌀이빗자루로 맞았다는 거예요. 매년 아주 절기 때만 되면.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 그래서 끝까지 신앙 지켜서 큰 교회 목사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버지까지도 예수 믿게끔 하고 그 영혼도 천국 가게 만든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 같으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았다는 증거요, 조롱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요. 만약에 우리가 핍박도 안 받고 사람한테 조롱거리도 안 단다면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17절.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하면서 예수께서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당연히 나에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 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그 윤석전 목사님도 절기만 되면 아주 그냥 쌀이빗자루로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하죠. 이 유교적 제사는 다 조상에게 섬긴다 그래갖고 얼마나 절합니까? 그러나 이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너희가 상을 하되 겸상도 하지 말고 잔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 제사 때문에 그 성도들이 맨날 욕먹고 제사 때문에 쌀이빗자루 맞는 거 마음이 아파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상은 차려놓되 절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은요, 상도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도. 자, 고린도전서 한번 10장을 봅니다. 20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우리 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상도 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재앙이 온다고 시편 106편 28절에 말합니다. 바알세벌에게 그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이 재앙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오늘 말하면서 이 말씀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정말 그 고통받을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면서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하고도 타협할 것 없고 가족하고도 타협할 것이 없어요. 신앙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도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과 간혼에 타협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곳에 왔나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렸을 때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관원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정말 주님이 채찍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요 영혼 구령하려고 세운 것이고, 주님이 12 제자를 부른 것도 영혼들 전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도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되 나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 일을 하게 하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그에게 권세를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영혼 전도하려고 사람을 불렀고, 교회를 세운 것도 영혼을 구령하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담대하게 말해야겠다. 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 설교도 오직 영혼 살리는 데 대해서 해야 되고요, 교회 모든 행사도 영혼 구령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도요 여름 성경할 때 영혼 전도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교회 행사도 영혼 구령의 목적이어야 돼요. 제가 장례식 때 설교에도 꼭 영혼 살리는 것,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린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준비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가 들었고 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오직 영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만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주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을 실족시킨다면 주님께서 연잠에 떨어지고 깊은 물에 빠지라고 할 정도로 영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정말 우리가 그 본을 보이지 않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당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불신자들이 이제 초청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집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집에 다 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집에 와서 식사를 우리가 대접받죠. 그러면 이제 밥에다가 국에다가 이렇게 반찬에다가 이제 전도 막 먹습니다. 그래 먹는데 여러분 가서 가면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불신자 집에 가면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안 돼요?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자들이 너희를 초청하면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안 말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잡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먹다가 그 사람이 야 이거는 제사상 올라왔던 음식이야 이야기하면 그때서부터 네 양심이 팔리지 않게 아는 순간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네 양심이 팔려버리기 때문에 아는 순간부터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제사상에 딱 보면 사과가 위아래 딱 잘린 건 아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정 같은 거 막 섞어 오니까 이게 제사 음식인지 그냥 한 거지 모를 때는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중간에 이게 제사 음식이라면 먹지 말라.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10장 27절. 고린도전서 10장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예, 먹고도 오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 집에 가더라도 그래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먹는 중앙에 이게 재물이라면 아는 순간부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롭죠. 이제 불신자 집에 가도 자유롭게 주시면 기도하고 아멘하고 잡수시길 바랍니다. 아는 순간부터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빨리 배를 채우든가.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자유해지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능력도 넘치는 거거든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지식이. 그런데 이 지식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만 혹시 내가 불신자 집에 가서 내가 혹시 우상의 집에 가서 먹을 때 초신자가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 목사가 만약에 불신자 집 우상의 집에 가서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담대하죠. 기도하고 먹습니다. 먹지요. 말하지 않을 때까지 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초신자가 딱 봤을 때 목사님이 저 우상집에 가서 먹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보구나. 그들이 막 죄를 짓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먹을 자유도 있고 먹을 권한이 있지만은 지식도 있고 자유자지만은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한다면 먹지 말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집에 가도 기도하고 먹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나보다 하고 먹는다라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 그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먹을 권한이 있지만은 내가 차라리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TV에서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가수들이고 연예인들인데 나이가 막 40, 50대 도록 장가간 아들을 아주 미운 놈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왔고 엄마들이 패널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패널로 나와가지고 아주 장가가는 아들들 그냥 속 썩이는 거 이제 TV에서 보면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중에 한 분이 권사인데 패널 중에 어떤 엄마가 근데 아주 어떻게 얘기하다가 여행 갔다가 소주 한 잔 먹은데 그러니까 내 권사인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송에 다 나가지 이제. 그러더니 몇 주 지났더니 아주 당당하게 아주 우리 끝난 다음에 우리 회식합시다. 아주 나중엔 당당해지더라니까. 그러면서 아주 자기 잘 먹는 걸 아주 전국에 권사가 술 잘 먹는 거 전국에 광고 내더라고. 그러면은 지 먹는 건 괜찮아요. 권사도 먹는구나. 장로도 잡수시는구나.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타락하겠느냐는 거예요. 지 혼자 죄 짓는 건 괜찮아요. 남도 못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그 바리새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막는구나 그랬어요. 그들뿐 아닙니다. 우리도 돌아켜 봐야 돼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그 습관을 쫓지 마라.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모이기에 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장로도 안 모이는데 집사도 안 모이는데 하면서 그들을 실족시켜 본 적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집사는 장로 권사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집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불신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자도 가정에서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1년 2년밖에 안 됐을 자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에 갖고 있다면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핍박을 할 망정, 야 신실하구나,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거예요. 그 성도들은 집사들의 본을 보고 그 신앙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겠다. 저는 우리 조 집사님을 여러분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성도 될 때 그 조진숙 집사의 그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나도 그 본을 받았어요. 그 김정수 장로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장로님처럼 신실해야겠다, 그 본을 보고 난 신앙을 했어요. 지금은요, 많은 믿는 자가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믿음의 본이 없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그들이 믿음을 따라오는 것이고, 정말 집사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열심히 믿음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환경에, 내 신앙에 그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타협하지 마시고, 권세 앞에서 신앙에 타협하지 마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앙을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믿음의 삶으로 본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